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로 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 앞에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고 또 가정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5월 1일 메이데이 근로자의 날이 있고요. 또 오늘 5일 어린이날이 있고 이제 8일이 되면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라고 했는데 어머니 얘기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불만이다 그래서 그럼 어버이날로 하자 그래서 8일이 어버이날이고 또 15일 날은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또 19일 날은 성년의 날 그러죠. 네, 성년의 날. 21일도 있어요. 21일은 무슨 날? 5월 21일 무슨 날? 부부의 날. 부부의 날. 둘이 하나 됐다고 해서 21일이 돼요. 그래서 잘도 붙여. 그래서 5월 21일은 부부의 날. 굉장히 많아요. 가정을 이렇게 좀 제가 일부러 한자를 썼어요. 가정. 집가자하고 정원뜰을 이렇게 써서 가정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까요? 집가, 이게 한자로 집가예요. 근데 이 집가는 여기 보면 돼지씨, 그 위에 빼면 돼지씨, 돼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움찜변 여기 붙어요. 그래서 여기에 움찜변에 돼지가 사는 거야. 움막에 돼지가 사는 거가 집가야. 우리는 다 돼지가 돼가지고 한 움막 안에 사는 거 이 집가. 한자 보면 참 뜻이 많아요. 이제 뜰정인데 가정 안에 정. 이 뜰정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게 되면 집엄이라고 하는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거야. 집엄. 그리고 여기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조정정인데 정치할 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건 소위 쉽게 얘기하면은 이 나라 일을 처리하는 거, 어떤 일을 처리하는 거를 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조정정은 또 어떻게 구별되느냐면 이 조정정이라는 말에 걸을 인자가 앞에 있어. 요 앞에 있는 건 걸을 인자는 한자 공부를 아주 잘하시네요. 걸을 인자가 앞에 있고 뒤에 고든 줄기 정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게 정이 붙어서 조정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정정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는 대로 이렇게 임금님이 계신 자리에 이쪽에 무관, 이쪽에 문관, 그래서 양반이라고 해요. 양반이 쭉 자기 품대로 서서 곧게 천천히 걸어가지고 임금님 앞에 나가서 상소를 하고 임금님은 그 얘기를 잘 듣고 일을 처리하는 이게 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조정정이. 그런데 이 조정정인데 여기에 해가 뜨거나 아주 더워서 해가 뜨거나 아니면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길바닥에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천막을 쳤어. 그게 집엄자야. 엄을 갖다가 얹어버렸어. 그게 뜰이야. 그 뜰정이 됩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가정이 뭐냐? 답이 나왔어요. 이게 다 한자 말을 전부 해석해 보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움집이라도 만족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벽이 없는 대화가 있는 곳. 이게 진정한 가정이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막살이 같은 집이라도 만족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그리고 대화가 되는 오늘 우리의 가정에 그렇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목이에요. 화목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화목은 서로의 욕심이 없을 때 가능해요. 또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과연 가정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28편은 오늘 읽은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첫째가 노동의 수고로 먹고 사는 겁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남의 얻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애를 써서 자기가 일을 하고 노동을 해서 그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가정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가정의 구성원은 부부, 자녀, 형제. 형제는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그 가정원에서 형제는 빠져요. 부모와 자녀가 이루어지는 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부부,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요게 가정이에요. 형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 안에서 그렇게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성경을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128편에 보시게 되면 가정의 구성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 내 안방에 있는 아내는 절실한 나무 같다. 특별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은 나무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녀들을 많이 낳는. 저희 이제 집사람 친정이라고 그러죠. 친정의 어머니 형제간이 10형제인데 그 당시에 막 많이 낳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많이 낳냐? 그러면 아이를 낳다가 죽기도 하고 아이가 혹은 100일을 지내잖아요. 100일. 저는 꼭 100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매해 돌아오니까 그렇게 돌잔치 크게 안 해도 돼. 뭐 첫돌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100일이야. 100일. 왜? 100일은 평생에 한 번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100일 자체는 꼭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100은 하나 둘셋넷 쉬어갖고 100이라는 그 100자뿐만 아니라 100은 오곡 백과 할 때 모든 과일을 대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100일은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그 첫 단계가 100일이야. 그래서 100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100일 전에 아이가 죽는 경우가 다반사했단 말이지. 그런 과정에서 아이를 낳고 이거 혹시 죽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낳고 이거 하다 10명 아이를 낳게 되면 거기서 못해도 한 3-4개 정도 죽고 나머지만 잘 키워야 되겠다. 근데 안 죽고 열을 다 키운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옛날 사람들 보게 되면 그래서 많이 키웠는데 뭐 하는 얘기가 야, 네 위로 형이 있었어. 네 밑으로 동생이 있었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부, 절실한 포도나무 같다. 또 여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어린 감람나무가 장성해지게 되는 감람나무는 뭐 모든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쓰고 뿌리도 쓰고 거기서 나온 그 모든 걸 가지고 감람류를 짜기도 하고 하여튼 감람나무는 뭐 하나도 버릴 데가 없는 나무가 감람나무인데 지금은 어리지만 그가 장성해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린 아이. 그러니까 식탁에 둘러앉은 내 자녀는 감람나무 같고 아내는 이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가정은 하늘로부터의 복을 자녀에게 계승한다고 그랬어요. 시온에서 복을 주심이라 얘기를 했고 네가 자식의 자식을 본다 그랬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은 노동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정 구성원에 있어서의 행복함, 화목함이 있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복이 임하는 이게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가장 기초적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정확한 답을 할 거예요.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이런 얘기 물어보면 뭐라고 답한다고요? 뭐라고 답해야 된다고? 가정이라고?
가정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또 교회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또 광신호 같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닌가, 또 이렇게 오해가 돼. 그걸 항상 얘기 드렸어.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부터 만드셨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하고 다르게 쉽게 얘기하지만,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고 얘기할 때 제가 분명히 답을 해드렸어. 또 지나가 잃어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하라고 얘기를 몇 번을 가르쳐 드렸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기독교는 가정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었고, 그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와 가정은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가정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은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교통의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 수평적으로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두 사람 간의 부부로서 완벽함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리,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건 분리인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분리가 일어났고, 하나님과의 분리와 더불어서 사람과의 서로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분열하면서 분열의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살인에까지 이르는, 분열과 미움이 같이 역사되면서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 땅은 가인의 후회에 의해 가지고 계속 존속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다시 셋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벨 대신, 죽은 아벨 대신 셋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어요. 그 셋이 허락된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인류의 명맥을 개와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이 타락됐고, 그때에 그의 후손인 노아를 통해 가지고 다시 세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늘의 뜻이 이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뭐로부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건국의 역사? 누구로부터? 아브라함. 그렇지. 하다 말았는데 아브라함이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건국의 시작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소위 말하는 영적 이스라엘이 이제 퍼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최대의 시련이 왔죠. 뭐죠?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최대의 시련이 왔지만, 그 최대의 시련을 믿음과 순종으로 이겨내지. 믿음과 순종으로 이겨내면서 그거는 구속사를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한다고 하는 예표를 이삭을 통하여 이미 보여주면서 구속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을 여러 성경에 보면 여러 가정이 나오는데, 소위 말하고 하는 롯의 가정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잘 믿다가 결국은 마지막 망쳐버린 타락된 가정의 본이 되기도 하고요. 모세의 가정은 뭐 아주 신앙적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앙과 애국 신앙이 맞물려져 있던 모세의 가정. 그래서 자기가 소위 애굽에 가서 왕자 노릇을 하면서도 내 몸에는 이스라엘 피가 흐르고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이런 애국 사상이 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그동안 한참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야 택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얘기하며 가정의 종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지난주에 한 분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앙교육 현장이고 이게 바로 가정교육 헌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과 성분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건 몇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이스라엘 가정의 위대성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교육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노벨상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교육,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자라난 교육. 전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만 갖고 있지만 우리는 신구약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다 갖고 있는 우리들이 그 말씀으로만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훌륭한 아이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에게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있잖아요. 한나가 그 사무엘을 키우는 그 모든 헌신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요. 또 다윗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위에 증조모 할머니가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는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실은 이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세를 낳고 거기에 다윗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희한하면서도 훌륭한 증조 할머니의 그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압 여자인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의 자리로 바짝 들어오잖아요. 그 신앙의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소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역사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통혼을 하지 못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통혼 못하게 했어요. 왜? 자꾸 잡신이 들어오니까 통혼을 못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다문화적인 생각도 하나님은 하고 계시고 전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에스더 같은 경우를 또 가만히 보게 되면 에스더는 비록 삼촌의 손에서 길림을 받지만 그는 신앙교육과 더불어 민족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가정이 믿음 안에 손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가정을 좀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그러나 성경에 좋은 가정도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얻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악한 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단히 악한 왕들도 악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1차적으로 부모로부터 자식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건 없겠지. 저는 그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흐르는 어떤 그 나름의 어떤 그 정신, 교육 뭐 이런 것이 자녀들에게 보이게 전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부모가 좋은 자식을 태어나게 한다? 쉽지 않다는 거지. 부모가 좋아야 좋은 자식도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부모가 하도 못되게 하는 걸 보면서 좋은 자식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유전적 내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참 좋은 부모를 두었어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는 되었지만 그의 아버지 요셉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의로운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니 결혼하려고 하는 처녀가 애를 배갖고 있으니 내가 이거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는데 애를 배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습니다. 이건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처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배가 점점 불러집니다. 아니 이거 막 내가 한 번도 남자를 모르는데 자꾸 배가 불러지는데, 이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령께서 구세주를 잉태하게 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때에 당시로 생각해 보게 되면 처녀가 애를 가지면 돌 맞아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소위 말하는 죽음 같은 잔을 믿음으로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마리아를 성경은 경건한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의로운 아버지, 경건한 여인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아마 예수님은 잘 믿음으로 걷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크리스찬 뒤에는 반드시 어머니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리카 얘기를 굳이 들어드리지 않아도, 또 디모데에 있어서 그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우는 것도 있던 디모데도 알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가정은 교회가 맞습니다. 그렇죠? 가정은 교회가 분명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곳 가정인데 가정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은 내 가정이기 전에 주님의 가정이고,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를 정말 잘 키워야 될 준엄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게 되면 때려도 죽지 않는다.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저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동시에 영적으로도 내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야.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못하지, 뭘 알겠어. 그러나 애정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고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바로 세워줘야 될 것이 영적으로 낳은 부모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지 좋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나 좋으라고 예수 믿어. 아이 싫다면 관둬. 아이 그냥 지옥 가. 이거는 우리 영적인 부모로서 가질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 자식들에 대해서 내가 우리 자식들이 아직 교회를 안 나고 이런 얘기 부모들이 할 때 내가 얼마나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봤냐. 그 자식을 놓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봤냐 이거예요. 내 배에서 난 자식이지만 내 맘대로 안 되어지는 게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세상 모든 일 다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있어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준 것처럼 내 자식을 그렇게 움직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라도 어머니가 세상 떠나시면서 나한테 하신 그 말씀 내가 잊지 않고 내 마음에 못이 돼서 평생을 내가 주를 믿음으로 삽니다. 그때 어머니 앞에 효할 걸 하고 늘 부족한 마음을 갖고 산다면 그것도 은혜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 부모는 그저 희생하며 꾸준하게 자식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는 불때밀어 지킬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에 있어서의 최초의 교사고 우리 아이에 있어서는 내가 최초의 목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
아버지, 어머니 두 교사 밑에 한 아이가 잘 키워져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를 낳으면 저절로 부모가 됩니다. 엄마,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답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야 합니다. 말씀도 잘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생명을 잘 가르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녀를 정성스럽게 키워야 되고 가정을 깨끗하게 만들어 그 아이가 깨끗하게 커야 하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에 계신 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어린아이가 보고 자라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세상으로부터 오염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한국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정이 위기를 맞으면 사회가 혼란합니다. 가정에서 질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버릇없이 군다는 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가정에서부터 버릇없음을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시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정교육을 뭐라고 그러냐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했어요. 밥상에서 교육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잔소리의 교육이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키움받은 아이들이 사회 속에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요즘에 문제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점점 이혼율이 높아져요. 가정이 지금 자꾸 깨진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8위래요. 이런 건 좀 1등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시아에서 1등이래.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이 정도로 심각하단 말입니다. 결혼을 해요. 혼인이 19만 3천 건밖에 안 돼. 작년에 비해서 또 줄었어. 결혼을 안 해, 자꾸. 결혼을 안 하니까 아이도 안 낳아. 그러니까 아이가 한 명을 낳아야 되는데 한 명도 못 낳는 게 0.72, 0.68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 명도 안 낳는 경우가 지금 다반사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 속에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요. 2750년이 되면, 지금으로부터 70년인데 70년이 나게 되면 대한민국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70년 살고 나면 대한민국은 한 명도 없는 나라가 된다. 한 명도 없는 나라가 될까? 2750년이면 700년. 아니, 이게 2070년 후면 24년 그러니까 잘못 계산해. 700년 되네. 70년만 되면 한 명도 남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급속히. 근데 지금 보니까 소위 이 다문화 가정들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요. 뭐 어느 시골 학교는 뭐 한반 전체가 다 다문화 가정 아들이라고 해요. 그렇게 다문화 가정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거기서 좋은 머리를 쓸 수 있는 애들을 잘 교육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에 그들을 투입하고. 그게 미국이 그랬거든. 우리나라에서 머리 좋은 애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그 회사 다니고 그러다가 차출돼서 나라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예전 1960년, 70년, 지금 미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나라도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먹고 살려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럼 그들과 함께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으며 그들이 진정한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의 의식을 갖고 있지만서도 한국 사람으로서 국적을 한국, 생기기는 외국인같이 생겼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내가
한국민이야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게 만들어 줄 수만 있다면 그는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거짓말하는 자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사람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아까 우리나라 혼인율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라가 감소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부축해서 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동성애 문제예요. 동성애가 일어나면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함께 결혼할 수 있다. 그걸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심각한 이슈로 지금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느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경우는 미국 침례교회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했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아이고 내가 사진을 하나 보내는 걸 잊어버렸네. 깃발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거기에 무지개 7개 깃발을 달아놓는데 그 무지개 깃발이 이제 그 좋은 하나님의 약속, 노아의 약속의 그 좋은 무지개를 왜 거기다 또 쓰는지,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다가 교회 앞에다 그걸 걸어놔. 십자가를 걸어놔도 안 될 판에 그걸 걸어놓고 그 교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만연해지는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마지막 때의 얘기예요. 적그리스도 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굴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물질 세계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건 결국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공산주의가 다시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 이해되시죠? 자, 이 세상은 지금 죽은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고 있는 공산주의는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얼굴을 바꿔가지고 나타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물질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혼란하냐? 우리나라 1945년에, 잘 들으세요.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근데 그 독립하려고, 해방을 하려고 애를 썼던 무리들 중에는 미국은 멀리 있고 소련은 가까워. 그치? 지리상으로 미국은 멀리 있고 소련은 가까워. 근데 그때에 소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세계 속에 이 공산주의가 쫙 퍼져. 야, 공산주의가 대단하다. 이거 훌륭하다. 이건 좋은 이념이야. 지금까지 그냥 가서 노동하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즐거운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하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공산주의가. 근데 독립군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힘을 얻어. 아니 총도 하나 제대로 없는 이런 입장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미국은 멀리 있고 소련이 가까워. 그러니까 소련의 손을 잡고 이 독립운동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의 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려면 누구랑 가까워야 돼? 소련이랑 가까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공산주의를 해야 돼. 그리고 1945년에 해방이 되니까 우리나라의 70% 내지 80%가 공산주의가 좋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공산주의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다 점령하고 있을 적에 이제 전쟁이 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총 놓고 총 놓고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다 놓게 하는 일을 누가 먼저 했냐? 소련이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소련이 우리나라를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려고 소련이 밀고 내려오는 거야. 근데 가만히 미국에서 보니까 이건 아닌데 자기네들하고 미국하고 소련하고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어요.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는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둘이 손붙잡고 일어났는데 소련이 얼마 일 안 하고는 이거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그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발을 갈라가지고 남쪽은 미군이 일본을 다 내버리는 일은 일본을 내버리는 일은 미국이 하고 북쪽은 소련이 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남북의 문제가 되고 지금도 그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비극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에 소위 말하고 있는 동성애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탈리아의 마르크스 철학자인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그람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뭘 얘기하느냐? 진시전을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물밑에서 모든 것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공산주의를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 혼란수를 쓰는 거예요. 언어 혼란수를 쓰는데 전쟁과 평화. 여러분 뭐가 좋아요? 평화가 좋지. 근데 전쟁과 평화를 같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워야만 평화가 되는 거예요. 전쟁을 안 치르고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져? 그렇게 힘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평등 얼마나 좋아요. 다 같이 지내 평등하자. 그런데 이 평등이란 말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 요즘에 평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밥을 주는데 평등하다 그래가지고 애하고 어른하고 주는데 밥그릇에 이만큼 밥을 퍼서 어른도 주고 평등해야 되니까 밥그릇에 이만큼 밥그릇을 퍼서 애도 주고 이게 평등한 거야? 애는 애에게 맞게끔 줘야 되고 어른은 어른에게 맞게끔 줘야 되는데 그게 평등한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잘못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 공산주의는 우리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먹는 거야. 얼마나 좋아? 좋아 나빠? 나빠? 좋잖아. 같이 일하고 같이 먹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들부들 좀 놀면서 일을 해. 그런데 열매가 열을 맺었어. 그래서 하나씩 다 누나가죠. 근데 한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밖에 못 받았어. 근데 한 사람은 열심히 안 했는데도 하나를 받았어. 그럼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할까 안 할까? 안 해도 되지. 안 해도 그래서 뭐 또 설렁설렁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열을 얻어야 되는데 열을 못 얻고 여덟을 얻어. 그 다음에 또 일을 하다 보면 여섯을 얻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거지가 되고 마는 거야. 이런 이론을 갖고 있는데 이게 좋다고 지금 그래.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다 어려운 데니까 가정마다 돈 주자. 코로나 때 돈 많이 받았잖아. 돈 주자. 요번에도 또 뭐 돈 25만 원 준대. 그 25만 원 줘봐야 사실은 큰 적이 없잖아요. 가져. 그런 나라에서는 큰 돈 아니에요. 또 굉장히 엄청난 조단위의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자꾸 몰아주게 되면 나라가 돈이 있어 없어요? 빚을 져야 돼요. 천조의 빚을 져가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뭐 내가 볼 때 어마어마할 거예요. 자, 얘기가 좀 더 길어져.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이러냐? 공산주의자들이 자꾸 이런 것들을 퍼뜨리면서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정이야, 가정.
가정을 파괴해야 돼. 자, 보세요. 가정에서는 엄마도 일하고 아버지도 일하고 애도 일하고 자녀도 일하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야, 이거 다 내 거야. 그러지는 않지. 열심히 일을 해갖고 다 같이 해서 좋은 집 장만하고 또 좋은 차 타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그래서 재산은 다 우리 모두의 것이야. 그죠? 이렇게 살아. 이게 가정이야.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점점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적인 사고인데 아까 말한 대로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나라가 다스리는 거야. 나라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나라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정부터 없애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이 필요 없고 동성애 남자끼리 살아도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여자끼리 살아도 그것도 가정으로 인정해 주자. 그러면 자꾸 가정이 파괴되는 거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이란 말이에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하는 게 성이라고. 근데 이 성을 자꾸 쾌락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 안 낳지.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가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기독교 가치가 가장 잘 녹아내릴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지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요만큼이라도 알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배워야 되고 그 지식을 사회에 나가서 기독교 문화적인 아름다운 이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가정이 성경적으로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해요.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부모와 형제 간에, 아니 자녀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도 당연해요. 형제 간에 우애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5장. 성경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22절과 23절 그리고 25절인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들에 대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해라? 복종해라. 그렇게 돼 있어. 여자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어떻게까지 복종해야 돼? 죽게 하듯 해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토한다고 아멘하고 따르는 것처럼 죽게 하듯 그렇게 아내들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만 그렇게 해요?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남편을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 주님께서 자기가 생명을 바쳐서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권리가 아니야. 의무야. 내가 남편이니까 야 나는 이런 권리가 있어. 너 나한테 복종해. 아내는 아니 난 이런 권리가 있어. 날 이렇게 사랑해. 이런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의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남편을 이렇게 해야 되겠고 내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이렇게 대할 뿐만 아니라 또 남편들은 우리 부인들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의무 쪽에서 이거를 봐야지. 성경이 그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복종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날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편 133편에 보게 되면 형제간이 서로 이렇게 연합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어찌 그리고 선하냐. 이 시편 133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간의 우애함, 부부간의 화목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일에 우선은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고 그렇게 가정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길게 했습니다만 가정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가정을 잘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을 지켜서 우리의 사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5월 가정의 달 다시 한번 우리